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빈손의 은혜, 빈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저 뒤에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빈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빈손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인간이지요. 누구도 손에 뭔가 쥐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한동안 금수저, 흙수저 얘기 많이 나왔죠? 금수저, 흙수저. 근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고요. 태어난 다음에 부모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부모의 그 많은 경제적, 여러 가지 사회적 혜택이 그 아이의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1년을 건강하게 잘 살았다 그러면 첫 돌잔치를 해주죠. 돌잔치를 할 때 부모가 그 아이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아이에게 뭐냐? 앞에 뭘 잔뜩 갖다 놓고요, 만약에 책이나 연필이나 이런 걸 잡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를 잘할 거야 이렇게 해주고요, 쌀이나 아니면 돈을, 지폐를 잡으면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고요. 옛날에는 명주실 같은 거 넣고 실을 붙들면 오래 살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래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너무 거룩하셔서 몰라요 이런 거? 돌잡이 한다 그러잖아요. 돌잡이. 예. 근데 사실 이 돌잡이를 보면 이 어른들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찍부터 이 아이의 손에 뭔가 쥐어주고 싶은, 이 아이가 명예를 잡고 권력을 잡고 돈을 잡고 건강을 잡고 뭔가 잡아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는 부모들의, 어른들의 가치관이 돌잡이 때 반영되지 않나 싶어요. 이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태어난 지 딱 1년밖에 안 된 그 아이에게 잡아야 한다, 잡아야지만 성공하고 행복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요, 움켜쥐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야곱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누구냐? 우리가 요즘 주일날 보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드물게 태어날 때부터 빈손이 아니길 원했던 사람이에요. 돌잡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생일날 첫 번째 태어나는 날부터 뭔가 잡고 있었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나와 있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뭘 잡고 있었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첫 번째 야곱의 인생은 뭐냐? 움켜쥐려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평생을 뭔가 잡으려고, 움켜쥐려고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은 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늘 불행한 결말, 행복하지 않은 결말을 가져왔어요. 맨 처음에 잡은 게 뭐예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붙들려고 했어요. 그 장자권 붙들려고 하는 사건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서 떠나 집에서 쫓겨나서 20년을 객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뭘 잡고 싶었어요? 예쁜 아내 라헬을 붙들고 싶었어요. 그 라헬을 꼭 가져야 돼. 가지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평생을 레아를 먼저 얻고 이 두 부인 사이에서 평생을 두 집 살기 하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았지요.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20년 가까이, 14년 지나고 20년을 가득 채우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했어요. 다 가지려고 했죠. 결국 그 재산 때문에 20년을 형제처럼 지내던 라반, 즉 외삼촌의 아들들, 자신의 형제와 같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이대로 뒀다가는 목숨마저 위험한 상황이 돼서 20년이면 이제 정착할 만 하잖아요. 강사에 2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도망치다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는 건 다 잡으려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를 성공시켰냐, 행복하게 해줬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야곱은 붙잡는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우리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저기 성경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버러지. 예. 원어로 보면요, 이게 뭐냐면 남의 것을 기생해서 빨아먹고 사는 벌레란 뜻이에요. 기생해서 빨아먹는 거. 그래서 옛날 성경 이걸 거머리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기생충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그냥 지저분하고 뭐 흉측스러운 벌레 존재가 아니라 남에게 기생해서 빌붙어서 빨아먹는 존재, 빈대 같은 존재, 거머리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눈에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건 다 움켜쥐고 다 빼앗고 다 내가 가지려는 인생이었는데요, 당장 손에 쥐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남은 게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형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요. 그래서 발뒤꿈치 잡았어요. 형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갖고 싶었어요. 장자권을 얻고 싶었어요. 예쁜, 가장 마을에서 예쁜 부인을 얻고 싶었고요, 가장 많은 재물을 얻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 가장 고생 많이 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별로인 사람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손에 쥐면 내 것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쥐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행복, 인생의 진짜 성공은 손에 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평가해 보세요. 야곱 어떻습니까? 괜찮은 삶을 살았나요? 그래도 예쁜 부인 얻었고, 그래도 돈 많이 벌었고, 그래도 나름 동네에 성공했고, 그래도 형이 좋은 거 다 빼앗았고, 괜찮아 보입니까? 야곱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뭔가를 움켜쥐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움켜쥐려고 그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움켜쥐라고 말해요. 잡아야 한다, 가져야 한다, 빼앗아야 한다,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재물을 원하는 사람은 돈을 꽉 움켜쥐고요, 명예를 꽉 움켜쥐고요, 권력을 꽉 움켜쥐고요, 1등을 꽉 움켜쥐고요, 더 좋은 회사, 더 많은 높은 곳을 꽉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살면 정말 내가 행복하고 정말 만족하고 정말 기쁘던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스스로의 삶을, 또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의 모습을 볼까요?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으면 진짜 행복하고 성공하고 정말 잘된 건가? 잘된 건가? 야곱의 인생을 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움켜진 인생이 도리어 야곱을 움켜쥐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건 다 쥐려고 했고요, 갖고 싶은 건 다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와 환경과 여건을 다 동원해서 소위 말해 인간의 눈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지요. 이 정도 이뤘으면. 그러나 야곱은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쫓겨다녔고요, 늘 불안했고요, 늘 경쟁자들 틈에서 불안한 쪽잠을 자야만 했고요, 단 한 번도 진실한 공동체에 속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요? 늘 더 가져야 되니까요. 더 좋아 보이는 걸 또 가져야 되니까요.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쌍둥이 형에게는 살해 협박을 받았고요, 원수가 됐습니다. 부모를 결국은 떠나서 한 번도 영상통화 한 번 못하고 20년 넘게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이역만리까지 가서 유일한 피부치가 외삼촌 라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여러 번 사기를 쳤죠. 사기를 계속 당하고, 야곱도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고, 예쁜 부인 얻으려다 아까 말했죠? 2명의 부인 얻었어요.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집 살림하면서 아들만 12명, 얼마나 마치 조선 왕가를 이루는 그 사람들처럼 얼마나 그 사이에서 부인들의 그 바가지를 긁혀가면서 먼저 아이를 낳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 한 집 바가지도 쉽지 않은 인생,
두 집 바가지를 긁히고 나중에는 그들의 첩에 의해서 네 집 바가지를 긁히며 살았던 거죠. 야곱의 인생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야곱의 인생은 움켜쥐려고 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일 가정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뭘 쥐고 싶으세요? 물질을, 성공을, 행복을, 더 나은 미래를 쥐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거 다 쥐고 싶으세요? 다 쥐고 싶으세요? 그러나 그것을 쥐기 위해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움켜쥐고 이걸 갖고 싶어서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쥐려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집어삼키는 게 이 세상에 숨겨진 원리예요. 권력 쥐고 싶은 사람들 있죠. 뭐 대통령 되려고 하고 정치인 되려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성공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던가요? 기껏해야 5년짜리 대통령 하려고 4년짜리 국회의원 뭐 2년 2선 3선 해서 10년 하면 그러면 나라가 바뀌고 강산이 바뀌고 집안이 바뀌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권력을 쥐려는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다 권력에 사로잡혀 꽉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재물을 움켜쥐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재물을 움켜줘서 하나하나 모으고 재산을 불려가는 사람들 보면 성공했구나, 행복하구나 그렇게 보이세요?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재물이라는 걸 없으면 어때요? 돈이 없으면 없어서 울고, 있으면 더 갖고 싶어서 울고, 더 가지면요 남들하고 비교하고 빼앗길까봐 울고, 자신한테 더 줘야 된다고 울고, 재물이 우리를 집어 삼키는 겁니다. 건강은요, 건강 지키려고 노심초사하는 분들 있죠. 맨날 기도 제목이 건강이에요. 건강. 그런 분들은 진짜 그 건강하면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별로 안 하거든요. 건강 염려를 안 하거든요. 기도 제목이 건강이란 건 건강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얻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건강해야 한다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목줄 끌고 가듯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죠. 자녀를 움켜쥐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를 꽉 쥐고 이 아이가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평생 자녀한테 붙들려 살아요. 평생 붙들려 살아요. 인간은 아무리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원리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그것이 나를 붙들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야곱은 평생 붙잡고 싶었던 모든 것들에 의해 평생 조종당했어요. 성공에 조종당했고, 예쁜 부인에 끌려다녔고, 많은 재물 때문에 일일비하면서 늘 불안초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네 번째 페이지로 가볼까요? 야곱은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드디어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의 주제겠죠? 이렇게 살아가던 야곱, 다 움켜쥐고 다 내 거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던 야곱,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 은혜가 주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는 과정이 이 고통이나 시련처럼 보이기가 십상이에요. 보이기가 십상이에요. 요셉이 그 10명의 형들 자기 힘으로는 복수 못하는데 하나님 멋지게 복수 그 이상의 은혜로 형들을 압도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반전하면서 국무총리가 되는 그 고난과 고통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내 인생에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죠.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사인일 수 있어요.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건강에 위기가 올 때가 있죠.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연령대가 다양하고 많은 분들 계시니까 죽을 뻔한 위기 있죠. 정말 이러다 내가 죽나? 정말 큰 병에 걸려서 정말 오늘 내일 하나? 하는 분들 보십시오. 그렇게 큰 수술을 하거나 건강에 큰 위협이 있으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나한테 회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있죠. 지금은 안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러는데 경제적으로 당장 애들 내일 뭐 먹이지? 당장 가스비 뭐 내지? 경제적으로 위기가 딱 닥쳐오면 바로 그때 진짜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위기가 있죠. 자녀의 위기 뭡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내 손에 안 잡히고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내 자녀들을 책임지고 키울 기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에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막힌 담을 허무는 하나님이 그것을 꿰뚫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무슨 위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무슨 핑계를 대시겠어요? 또 무슨 또 이런저런 변명거리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 되실 기회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인간인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길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걸 아주 좋아하십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냥 너 예쁘니까 내가 알아서 척척 해줄게,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그냥 합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건강을 잃어봐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무너져 봐야 되고요, 자녀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봐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는 안 될 때 나는 못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면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신 듯이 내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내 대신 해주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여러분 지금 위기입니까? 많이 바쁘세요? 많이 힘드세요? 많이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될 수도 없는데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만 해야 하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위기를 주셨을까요? 네? 야곱은 지금까지 창세기 32장 직전까지 야곱이 쥐고 싶은 건 다 쥐도록 놔뒀어요. 그래, 다 쥐어봐라. 돈도 명예도 권력도 뭐 예쁜 것도 좋은 것도 아름다운 거 다 쥐어봐라.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해주나? 그게 너를 성공시켜주나?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려는 야곱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을 딱 만들어 주신 거죠. 어떻게요? 야곱에겐 위기지만 알고 보면 진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20년간 이제 일가를 이루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장자권 하나 있을 때 그냥 도망 생활하면 되는데 이제 부인도 4명에다가 자식 아들만 12명에 딸까지 하고 식솔도가 얼마나 양떼가 산처럼 바다처럼 많다 그랬어요? 그 일가를 잘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과 원수가 되게 만드셨어요. 더 이상 거기 머물 수가 없어요. 라반의 집에 머물면 살인사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향집 에서가 있는 고향 땅에 가면 이제 형한테 맞아 죽기 좋은 거예요. 20년이면 그깟 복수, 20년이면 아주 복수하기 좋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라반 집에 있자고 하니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고향 땅에 가자고 하니 거기 가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는 그냥 깜깜해, 어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저하니까 등 떠밀듯 전격적으로 그냥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쫓겨나듯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때는 이제 없어요. 이제 고향밖에 없어요. 라반 집을 떠나서 고향집을 가고 있는 중에 벌써 전령이 왔습니다. 소식이 들려요. 무슨 소식? 형 에서가 칼찬 군사 400명을 데리고 너를 환영해 주러 오고 있어. 환영 잔치의 메뉴는 너의 목이야. 너의 목이야. 죽이러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네, 형 에서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내가 가진 것, 손에 쥔 것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 권력, 그 명예, 그 재산, 그 자녀들, 예쁜 부인들 손에 아무리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형의 손에 이제 죽기 직전인데요. 그럴 때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요. 여러분 잘 보셔요.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인데 이게 뭐라고요? 나에게 고난과 고통처럼 보이는 게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려고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자, 주어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키시는 일이 뭡니까? 뭡니까? 손에 쥐고 있는 걸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목숨처럼 여기고 그토록 생명처럼 귀하게 다 가지고 품어내고 뭐 쌈짓 주머니에 다 챙겨놓은 거 다 털어버리게 만드셔요. 우선 첫 번째로 뭐 했어요? 에서 형에게 보냅니다. 뭐예요? 가장 비싼 예물과 진귀한 보물을 다 포장해가지고 한두 개도 아니에요. 다 포장해서 제일 먼저 형에게 예물을 보냈다. 32장 뒤에 있어요. 네. 여러분, 야곱이요 그 재물을 잡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면서 그냥 그 지역에서 아주 그냥 독한 놈으로 그냥 소문이 날 정도로 하면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걸 붙들게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형의 손에 죽기 직전이니까 뭐 재물이고 뭐고 있습니까? 제일 비싸고 좋은 거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좀 달래볼까? 제일 좋은 거를 다 형한테 먼저 갖다 바쳐요. 그리고는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아들들, 자식들 다 먼저 떠나보냅니다. 다 야복강가에서 먼저 보내요. 여러분, 그 부인 얻으려고 어떻게 살았는데요 7년을 하루같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레아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14년을 며칠같이 보내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쥐고 살려고 했던 그 부인, 그 아들들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보내요. 다 보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야곱, 성경을 보니까요 야복 나루터에서 모든 소유물을 나루터에서 강 건너 다 보냈다 그랬어요. 다 보냈어요. 자, 이제 야곱 뭐가 남았습니까? 몸뚱이 하나 남았어요. 몸뚱이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걸 뭘 말할까요? 야곱이 그토록 쥐던 모든 것 없고 이제 야곱에게 남은 건 딱 하나, 빈손만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빈손이 남았지요. 하나님은 야곱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빈손이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늘 잡으려고 하고 늘 주어보면 먼저 가서 잡고 먼저 가서 빼앗고 모른 척하고 숨기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내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게 야곱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빈손을 만드셨어요. 철저한 빈손이요. 명예 없습니다. 권력 없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가족들 없습니다. 재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건 빈손밖에 없어요. 근데 철저한 빈손이 그때 하나님이 그의 빈손을 딱 잡아주셨어요. 오늘 오전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찾아오신다고 했죠. 야곱에게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야복 강가에 빈손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빈손을 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 야곱, 야 임마 너 늘 잡으려고 그러더니 눈에 보는 건 다 잡으려고 그러더니 이제 빈손 되니까 이제서야 내 손을 잡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모든 것 다 네 마음대로 잡아 했던 주님이 이제 그 손에 있는 걸 다 놓게 하시더니 하나님 외에는 잡을 게 없게 만들으신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재물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성공을 붙들고 행복을 붙들고 가정과 자녀와 내 인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그 아들의 손을 언제든 덥석 잡아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빈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내가 평생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먼저 고생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쥐고 싶은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창세기 32장 27절 볼까요? 32장 27절 오늘 읽었던 9절 맨 마지막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야, 너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야곱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근데 아니야,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라고 말해줬어요. 이제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왜 바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도 아실 텐데 이스라엘도 아시잖아요. 어차피 아는데 뭐 그냥 개똥이나 말똥이나 똑같은 똥이지 뭐. 에?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고 인간이 변해요? 뭐가 변해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대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또 은혜로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대요. 야곱이 이긴 거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묵상을 하는데 딱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거를 오래전부터 옛 속담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이기는 딱 하나 방법 뭡니까?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는 거. 우리 박은찬이가 어디 있나? 저 위에 있나요? 우리 박은찬이랑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전 이길 수 있어요. 진짜요? 이렇게 옹졸해 보이지? 우리가 박은찬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에? 못 이게 우리 성혁이가 요즘 걸걸대는데 이길 수 있어요.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은찬이는 5살이거든요. 5살. 근데 박은찬이 못 이기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누구예요? 어디? 요 앞에 계시네. 우리 중에 키가 가장 크고 힘이 가장 세고 아픈 이유로 전부 다 살집이 더 운동도 하시네. 박준원 성도님은 은찬이한테 져요. 맞아요? 이겨요? 이기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친아빠가 아니면 이기겠지. 아버지는 아들한테 못 이겨요. 아버지만 아들한테 못 이겨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야곱 넌 버러지야, 거머리, 너는 기생충이야 라고 놀리고 비난하지만 그 아들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되면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꿨을까요? 야곱은 벌어지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야곱이 빈손으로 하나님 손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야, 너 왜 이래? 너 원하는 거 좋은 거 다 가졌잖아. 근데 왜 이제 빈털털이 되더니 내 손을 잡냐? 참나. 야, 근데 내 손 잡으면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너의 손에 나 여호와를 붙들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 모든 권한과 권세와 영광과 이 모든 세상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건 다 누구 거? 아버지 건 다 김주환이 위해서 빤히 쳐다보네요. 알겠어. 아버지 건 다 내 건 거예요. 야곱이 내 손으로 움켜졌던 거는 아무것도 나를 행복해 주지 못했고 나를 성공 못 시켜줬고 다 놓쳤는데 하나님 손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야곱의 세 번째 인생은요, 빈손이 되니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빈손 되니까 진짜 하나님 책임지셨나요? 그 예물 때문에 아들 딸 보내서 에서가 풀린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손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원수가 사랑하는 쌍둥이 형제의 하나됨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토록 두려워했던 부인과 자녀들과 재물 잃지 않고 그대로 다 그에게 축복된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쥐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꼭 쥐고 살고 싶으세요? 동남아에 가면 이 원숭이 잡는 법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지요. 원숭이가 손을 겨우 넣을 만한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바나나 같은 음식물을 놔두면 원숭이를 잡을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손을 넣고 그 음식물을 딱 움켜쥐면 손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진대요. 그러면 사냥꾼이 오면 원숭이가 뭐 기겁을 하고 끼끼끼끼끼 도망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놓으면 도망을 갈 수 있는데요. 미련한 원숭이는 그냥 소리만 꽥꽥 질러댈 뿐 그거 손을 놓지 않는데요. 배가 고프니까요. 당장에 내가 원하는 거 잡고 싶으니까요. 그럼 결국 사냥꾼에게 붙잡히는 인생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들려면 내 손에 있는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지 말고 교회만 살라는 게 아니고요. 예? 공부하지 말고 성경만 읽으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보다 중요한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권력이 좋으시면 권력을 붙드세요.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면 재물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 건강과 자식과 내 미래가 중요하면 그걸 꼭 붙드세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단언컨대 이 땅에 있는 것을 붙든다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에겐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아까 41장에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렀지요. 근데 사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말씀을 더 볼게요.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 바로 앞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잡았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잡았나요? 우리는 내가 빈손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려 주시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하나님의 손이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민 손을 꼭 붙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한 주가 내 손에 쥐어야 할 것들, 이루어야 할 것들, 갖고 싶은 것, 성취해야 될 것들 많지요. 지켜야 될 것들, 우리 자식들, 재물, 우리 재산, 우리 건강, 우리 미래, 우리 가정. 그러나 가장 먼저 내 손에 쥐어야 할 것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 때 빈손의 은혜가 오히려 가장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꼭 하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놓치면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드셔야 돼요. 음성을 붙든다라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기도 이제 연말이죠. 아주 중요한 결정들과 인생에 해야 될 것들 많이 있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동역 공동체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요, 목장을 주셨고요, 또 여러 소모임과 여러 관계들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나보다 어쩌면 그들이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성도를 혼자 두지 않거든요. 교회를 하나만 세우지 않거든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손잡고 함께 울고 웃으며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일 공동체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